짓밟고 군림하는 일은 힘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힘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고 힘이라고 하면 이 세속주의적인 사고가 파고들어오고 죄성이 발동할 때는 남들 위에 군림하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진정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권좌에 오르고 이스라엘이 수가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억누르려고 할 때에 온갖 학대를 하면서 그 숫자를 제어하려고 할 때에 과연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바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이스라엘을 숫자를 줄여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바로는 급기야 이스라엘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고야 합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는 젖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생명을 불어넣는,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일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풍요와 생명의 강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던져 놓아야 하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밤이, 죽음의 밤이 깊이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절망의 밤 가운데에, 죽음의 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히브리 남자 아기의 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애굽 사람에게 들키면 모세는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부모는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모세라는 이 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잘생기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사실을 제 자식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아이의 잘생김을, 이 히브리 원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바라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바로 이 잘생겼다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좋아 보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명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숨겨서 석 달 동안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절망과 죽음의 밤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이 깔려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는 믿음으로 맡기라, 행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의 만능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어도. 이것은 모세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 동안은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서 어떻게든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 사내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렁찹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자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위해서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한 후에
이 아기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가까이에서 이 모세를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히브리 여인이 왜 나일 강가 갈대 숲 근처에서 저렇게 서성이는가,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는가, 이걸 애굽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서 보았다가 모세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나일 속으로 던져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니까 아이가 갈대 사이에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어떻게 가까이 가볼 수도 있는 그런 도리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 누이인 미리암이 멀찍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지켜볼 뿐. 다시 말해 모세의 안위는 부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사는 이제 부모가 아무리 모세를 보호하고 싶어도 그 부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도록 하실 때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엄마 아빠의 손에서 떠나보내게 하실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우리의 손을 떠나버릴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겨 드릴 때에 과연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 대신에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도 조마조마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갈대 쪽으로 나일 강가 갈대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숲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서는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시녀를 시켜다가 상자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 아기가 있는데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보는 순간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족족 나일 강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장본인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을 잘 알고 있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 강에 집어 던져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딸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굉장히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바로의 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보니까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데 갑자기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출산할 때에 아이를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 누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 이름이 뭐가 대단한 이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아기들을 살리니까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시브라와 보아라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셔서 대대 이르게 하셨는데,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휼한 마음이 있고 뒤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 아기 모세를 보는 순간에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긍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끌어오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한 바로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불쌍히 여기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까 이런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죠.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의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니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게 눈에 보여요.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와요. 용기 내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7절을 보시면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제가 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감히 바로의 딸에게 와가지고 이런 당돌한 제안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은 흔쾌히 이 노예의 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손길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오느냐?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엄마이죠. 모세의 엄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아기를 자신의 손 안에서는 보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놓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저 걷잡을 수밖에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바로가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고 그 엄마에게 모세가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모세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삭슬 주리라. 모세의 엄마예요.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지금
모세의 엄마로서는, 요게베스로서는 감격 그 자체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눈물이 흘러내리며 감사가 터져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바로의 딸의 입에서 더 나오는데, 내가 젖을 먹이는 삭도 주리라. 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더라도 더 할 수 없어 그 손을 펼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바로의 딸의 호의를 입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엄마의 젖을 먹는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삭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도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서려고 해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이 상황을 붙들고 책임지신다. 떨려도 두려워도 그 사실을 믿고 내 손을 펼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십시오. 엄마에게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삭까지도 주시고,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바로의 궁에서 안전하게 양육받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로 양육받아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 오경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애굽의 법을 익혔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그걸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등바등하기보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고 주님의 자비하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려주시고 더 얹어주시는 이러한 역사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10절에서야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성경 기자는 이 본문에서는 처음 밝히고 있죠. 모세라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이.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나일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애굽 땅을 적시는 젖줄이 되고 생명줄이 됩니다.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의 악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이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사내라면 집어 던져 넣어야 하는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름이 모세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어떤 물에서? 죽음의 물에서, 절망의 물에서 건져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장소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셨다. 모세의 이름에 바로의 딸은 공주는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이름을 붙였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물에서 생명을 내가 일으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절망의 밤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신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걸 예고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저 골고다는 그 뜻이 뭔가요? 해골의 곳, 죽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해골의 장소를, 그 죽음의 장소를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장소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힘이 있으면 짓밟고 군림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삶을 좌절케 하는 일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 마음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에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러한 증거를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아주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 꺼져버리고 주변의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라면 너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 조롱하고, 때로는 히브리 노래를 불러봐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그들의 유희로 즐기려고 노래를 시키고,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로 골짜기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연락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또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의 고토로 돌려보내리라.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붙잡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망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함께 보며 함께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